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재정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게으르지 맙시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이 맙시다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고침 받아야 할 것, 회개해야 될 것,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살펴보며 사순절 기간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다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분노하지 맙시다입니다. 자, 분노를 학술용어로 찾아봤습니다. 자신의 욕구, 시련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 정서 상태가 분노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혹은 상대방의 언행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등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사람은 언제 분노할까?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좌절이라는 암초를 만나면 분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좌절은 심각한 분노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셨죠? 서천에서 산책 나간 40대 여성이 안면이 없는 30대 남성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30대 남자는 최근에 이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고요,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지면서 흉기를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제일 먼저 만난 그 40대 여성을 칼로 살해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언제 분노할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분노는 어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연애 관계에는요 갈등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참고 인내하고 수용해야 될 충돌 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면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일까? 윌리엄 마커스 목사님이 쓰신 편견을 깨뜨리는 내적 치유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분노에 대한 편견과 생각을 글로 적으셨습니다. 첫째, 분노는 나쁜 감정이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면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분노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분노의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안으로 사귀는 것이 좋다. 분노에 대한 오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윌리엄 마커스 목사님인 이 편견을 깨뜨리는 내적 치유 그 책에서 분노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며 분을 품고 있으면 관계를 깨뜨리는 파괴적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을 보니까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심히 부했다. 성경은 나발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심히 부한 사람이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 가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기록합니다. 성서학자들은요, 나발의 이름보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나발의 인생엔 돈이 전부이고 인격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함이라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윗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농지방에서 양털 깎는 날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면 잔치를 여는데 그동안 양을 돌보느라 수고한 목자들을 위로해 주고요,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나그네까지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시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정당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는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요청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었던 다윗은 정당한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치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10절 나발이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했고요,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노의 칼을 들었습니다. 13절 함께 읽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을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사람들을 보냈고요, 그 이유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정당한 권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 나발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해하지 아니하였다. 둘,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양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주었다. 셋, 우리가 양털 깎는 좋은 날에 왔으니 잔치 음식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다윗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무시했고요, 모욕적인 대답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0절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새 아들이 다윗임을 나발은 알고 있었고요, 왜냐? 다윗은 그 당시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또한 마온이라고 하는 유다 지역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 나발, 다윗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비꼬는 말을 하는 이유는요, 나발은 정치적으로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 이건 다윗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나발은 일절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지금 나발이 양털을 어디서 깎고 있어요? 갈멜이라는 곳에서 깎고 있죠. 갈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울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지역이 이 갈멜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은 사울의 정치적 색깔이 짙은 곳인데, 이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분노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눈에 많이 들어온 단어가 뭡니까? 13절에요, 칼을 차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성경은 칼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윗이 화를 내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다윗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 아닌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다윗의 분노를 막아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다윗이 칭찬하며 분노의 칼을 들지 않은 것에 다윗이 감사하는 장면이 33절에 나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하시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왜 다윗의 분노를 정당한 분노로 다루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윗의 화냄은 나발의 무시에 반응하는 분노였고요,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윗이 화를 내고 칼을 차는 것은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파괴적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분노 유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분노는 압력 밥솥에 압축되어 있는 증기와 같다. 압력이 높아지면 강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 폭발하면 자신을 물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압축된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폭발시켜 폭행이나 살인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분노가 이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노 유압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말 들어보셨죠? 말할 것이 있어도 참고 귀로 들은 것이 있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 이게 쌓이면 화병이 됩니다. 화병은요, 한국 사람에게 있는 희귀병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화가 나는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건강하게 분출하지 못하고 오래 참다 보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가슴이 뛰면서 손발이 떨리는 현상, 화병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몸 안에 쌓여가는 독소와 같기 때문에 앤드류 레스터 목회 상담학자는 화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파괴적인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분노를 찾아봤습니다. 신기하게 이 분노가 불이라는 단어와 나오는 구절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2장 22절, 분노의 불. 이 분노의 불이 타면은 모든 걸 불사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노를 불과 함께 표현하는 이유는 폭발적 에너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파괴적 에너지가 분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분노를 다스리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분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두 번째, 쓴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화평이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야 될 관계적 열매라면,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영성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과 거룩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쓴뿌리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인생이 괴로워지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깨지게 되는데, 성경은 마음에 쓴뿌리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분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죄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 이 분노의 주제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노가 위험한 것은요, 이게 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데,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 분노의 칼을 들고 나발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파괴적이었느냐,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오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악으로 선을 갚은 나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고요,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분노의 칼을 들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고. 분노의 감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받은 은혜를 불같은 화로 쏟아내게 만들고요, 분노의 감정은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분을 내어도 죄는 지어서는 안 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낼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주의 자녀이니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릴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행복해지는 비결 3가지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자, 이게 다 영어 Y로 끝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는 글인데,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Don't worry. 두 번째,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Don't hurry. 세 번째가 중요해요.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Don't be angry. 다 Y로 끝나죠. 그 중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분노는 조심히 다뤄야 되지만 쉽게 풀 수 있는 숙제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감정과 정서라는 독특한 영역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스페셜 기프트, 특별한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정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말할 수 있는데, 사람 안에는 복잡하고 독특한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희노애락이라 부르고요, 분노는 노와 관계된 사람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한 영역입니다. 분노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내 안에 화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서인 잠언도요, 분노 자체를 악하거나 나쁘다고 말씀한 구절이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으십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불같이 화를 내시고요, 난 너희들과 안 올라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사건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다르죠.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택하신 백성들이 그 기대와는 달리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근거에서 분노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장사 소굴로 만든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화를 내셨죠. 그 제자 사도 바울, 알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이 절을 하는 백성들 향해 화를 냅니다. 이게 다 거룩한 분노죠. 분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정과 정서의 결과일 뿐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는 화가 생기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릴까? 두 번째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건 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지혜로운 것일까?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대하여 가장 많이 다룬 책이 잠언서입니다. 제가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서 하나 배웠습니다. 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세 구절을 소개합니다. 첫째,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당장에 나타낸다. 세 번째 구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잠언서는요,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으로 당장의 분노의 감정 표현한 것을 억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깨뜨리는 파괴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이게 나의 경건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주변을 살리는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글을 성경에 남겨놨는데요, 속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기록해놨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듣기는 뭐라고요? 야, 들어볼 거 필요도 없어. 이렇게 나가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건 뭡니까? 많이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담의 기초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미뤄야 될 것이 있어요.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더디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에베소 4장 26절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참 지혜롭다 생각이 됩니다. 자, 분을 내어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분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감정의 영역에는 희노애락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는 지어서는 안 되며,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분을 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왜냐? 분을 품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화입니다. 화가 쌓이면 그게 말로 나오는데 공격적인 말이 되고요, 공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죄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회 서신에 성도가 버려야 될 악한 덕목이 있는데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노함과 분냄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 노함과 분냄이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낼 일이 생기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염려를 내일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바보죠.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염려로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생겨난 화를 해가 지기까지 품지 않고 털어버리는 것이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지혜로운 처신이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강조하는 이유는, 분을 오래 품으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되고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에는 독이 쌓이고 결국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해가 지기 전에 털어버리는 것,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방법, 맡기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요, 화를 낼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노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화를 내게 만드는 상황,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을 연일에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두 구절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보시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그들이 넘어질 그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 19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를 실족시킨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마음, 화로 인하여 상한 심령,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상황과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지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 영성, 경건, 감정,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해 주시고, 앞에 나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기도 가운데 토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갚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쌓이는 화와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 형상에 회복되는 기쁨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 예배 회복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